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래서 다른 말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보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부탁했죠. 첫 번째, 다른 교훈을 멀리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여기서 멀리하라는 것은 잘못된 신화, 그리고 유대 전통의 족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금욕주의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올바른 행실을 행하라. 올바른 행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올바른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바른 직분자를 세워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감독과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그 뒤로는 디모데 개인을 위한 조언도, 목회적 조언도 했던 그런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당연히 디모데 전서의 두 번째 편지겠죠.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라고? 잠깐만요. 그러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죽었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뭐라 했습니까? 옥중 편지. 기억력 좋으신가? 옥중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였죠? 4권이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옥중 편지요. 네. 옥중 서신, 옥중 편지. 네, 뭐라고 합니까? 4개였죠,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였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어디 썼다고요? 옥중에서. 언제 썼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옥중 서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네요. 무슨 문제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분명히 빼앗을 건데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럴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앞서 옥중 서신이라고 쓴 편지들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먼저 구금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로마에 옵니다. 로마에 와서 1차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감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택구금? 가택연금?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구한 집에서 집 밖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요 기간도 2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구한 집이고요. 밖으로 못 나갔지만 오는 사람들에게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 그게 감옥 1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1차 감옥, 옥중에서 쓴 이게 가택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쓴 편지가 지난주에 다뤘던 뭡니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 디도서에게 쓴 디도서 하고 다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들어간 게 오늘 쓴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오기 전에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구금됐고, 로마에 와서 감옥에 1차로 들어간 것은 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은 있었고, 요때 편지 4개를 썼는 게 목회 서신이구나, 옥중 서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중 서신. 그리고 두 번째 쓴 게 디모데 후서다라는 거, 두 번째 옥살이 할 때 쓰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을 기다린 상태에서 이제 가택구금이었고, 지금은 이제 진짜로 잡혀서, 네.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누명 씌워서 탄압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국가 종교로 바뀌는 거죠, 기독교가. 근데 고전에 엄청 탄압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바울에게 계속해서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보낸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재미있게 세상이 좋아서 간 사람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항상 끝까지 지켜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10절 11절 시작. 되도록 빨리 내게 와줬으면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이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습니까? 네, 누가. 이 누가는 어떤 누가죠? 의사입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이 좋아서 간 사람 누굽니까? 데마. 네,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네, 상업이 발달된.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그것만 기억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서 좋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그 다음에 바울이 빨리 와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2명이겠죠? 한 명이 누굽니까? 일단 마가입니다. 마가는 어떤 마가일까요? 마가가 하도 많잖아요.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여행을 갔을 때, 되돌아갔던 그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챙기는 거 보니까 2차 갈 때 바울이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이후로, 이 마가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변화했나 봐요. 끝까지 챙기는 모습. 그리고 또 한 명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그래, 안 나와있죠, 당연히. 누굴 빨리 오라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는 길에, 너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는 길에 마가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누굽니까? 디모데? 예, 이거 좀 어려웠지만 맞추죠. 디모데. 디모데를 최고 좋아했거든요. 너무 보고 싶다 이거죠. 왜? 내가 지금 죽을 때 다 됐다는 거잖아요.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도록 디모데가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아꼈던 제자 같은 게 아니라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저는, 한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4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게 배운 것을 잘 가르치고 군인들답게 고난을 잘 견디고, 그다음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것처럼 규칙을 잘 지키면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면 곡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라, 내 아들 디모데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두 번째, 2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게 바울의 두 번째 강구,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겠죠. 다윗의 후손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네, 태어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활하셨던 부분, 그분을 깊이 묵상해줘라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지금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나는 지금 내 손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묶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님과 같이 왕과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네, 만약에 네가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세 번째,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성경에는 제가 안 찾았고요. 그냥 쭉 말씀드리면 말다툼하지 마라. 네, 성도들하고 말다툼하지 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 네.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을 피하라. 네. 악을 멀리하고 자신이 깨끗해서 주님이 쓰시기 좋은 준비된 그릇이 되고 죄를 멀리하고 논쟁을 피하고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오래 참아라. 네. 그리고 진리를 고백한 사람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네 번째,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쳐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디모데야, 너는 나와 같이 있어서 내 삶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했던 인내,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나의 마음도 네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과 핍박도 너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네가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하고 네가 나를 안다라는 증명을 해놓고 나처럼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인 모습대로 네가 살아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하는 얘기가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전에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제일 중요하고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다. 구원 얻는 것도 맞고. 그러나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익힐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될 것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빠밤. 디모데야, 항상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5가지 권면을 한 바울이 자신의 상황, 지금 자기가 겪어온 일들을 얘기하는 구절이 한 3구절 됩니다. 요걸로 마지막 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한번 4장 6절, 7절, 8절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곧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하는 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체를 바쳤고 이제는 영광된 면류관만 받는 일만 남았다.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라는 표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다라는 거. 이 상 물질적인 상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상. 이 고귀한 상 저도 받고 싶고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끝임을, 마지막임을 느낀 이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쓴 편지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항상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쳐라. 너는 내 삶을 이미 알고 있다. 그 가르침은 지혜,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온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지만 역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우리의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성녀라 하면서 정은아, 혜진아 하시면서 주시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쭉 읽으시면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묵상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자.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로 분명히 가야 할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녀나 또 주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점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현재 서로 주어진 일에 감사하시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했구나, 내가 참 고맙다 하시면서 면류관을 쓴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